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목발 짚은 사람. 우리가 사는 건 목발 2개 짚은 사람이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려는 것에 비길 수 있다. 30분이 넘도록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다가 한 정거장 더 내려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는 건 What is life? 인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건 목발 2개 짚은 사람이 1개가 아니고 2개 짚은 사람이 서울역 앞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거에 비길 수 있다. 서울역 앞에서 버스 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쉬워요? 그냥 버스 그냥 열대 때 쭉 서 있지 그거 타려고 그냥 아주 아우성이죠. 근데 목발 2개 짚은 사람이 타려니까 어렵죠. 30분 동안 버스를 타보려고 했지만 늘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타고 버스는 떠나고 그래서 한 정거장 또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가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많아요. 혼란스럽고 방황스럽고 그리고 고단하고 힘들고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까지 기도하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 정거장 더 뒤로 가는 것이다. 거기서 타면은 타져요. 늘 희망을 갖고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저자는 사실 저하고 서울 가톨릭 신학대학을 같이 입학했고 같이 다녔어요. 근데 목발을 2개 짚은 사람이니까 사제가 될 수는 없어요. 사제는 신체적인 면에서도 흠이 있거나 그러면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은 교우분들을 위해서 교우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될 신분으로서 교우분들에게 폐해를 끼치거나 누를 끼쳐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뭐 육신적인 결격사에 있는 것이 뭐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교우분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봉사를 하려면은 이렇게 폐 끼치는 조건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달래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저자는 황정열 박사님인데 지금은 박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죠. 박사님인데 서울신학교에서랑 같이 다니면서 그 회화동길 올라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높아요. 길고. 근데 제가 한 번도 지각하는 걸 못 봤어. 비바람이 치거나 눈보라가 오거나 한 번도 지각 안 해요. 그냥 툭 목발 짚고 말이야. 저보다 먼저 오는 날도 상당히 많았어. 꼭 자리에 앉아서 있잖아. 1학년 때부터 마지막 졸업할 때까지 90%를 거의 1등 했어.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이렇게 하느님의 큰 은총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의 평신도 신학자로서의 이런 큰 역할을 하고 계셔요. 아마 황정열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 벌써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지 아시고 바로 이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고 회화동까지 올라가고 매일을. 근데 어떤 날은 한 정거장 더 빠꾸에서 거기서 타고 오는 날 그날도 지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은 28쪽을 펴보세요. 위에서 한 6번째 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초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열어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초대하고 계셔요. 우리가 축구를 하던 테니스를 치던 수영을 하던 하느님은 초대하고 계셔요. 수영장에서도 하느님하고 대화를 안 나눠보고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안 기울여봐서 그렇지 수영장에서 있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내 방법대로다가 막 그냥 이웃에게 물을 튀기든 말든 방해가 되든 말든 막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영을 하면서도 아주 이웃을 혹시라도 위험한 사람 없는가 조그만 아기들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돌보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수영을 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독서 말씀이라든가 복음 말씀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인도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결혼할 때도 결혼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지혜를 이렇게 주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다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 뭔가를 주고 계셔요. 근데 자녀 결혼하는데 매일 그냥 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여간 여러 가지 폐물이라든가 외적인 조건들 이런 것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초대하시는 초대에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들리지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열려 있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초대에 늘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되고 하느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라도 관계없이 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 자, 보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참으로 존재하도록 의도되었던 그 존재들이 되는데 요청되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데 요청되는 가능한 모든 지시와 지침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다음 밑줄을 보세요. 개방된 자세에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방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적에 우리는 하느님의 초대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너무나 감각적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정신도 안 열려져 있어요. 정신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 그렇게 기르셨잖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뭐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크고 그러면은 동무들아 오너라 이래가지고 노래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안 그리고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정신이 열렸죠. 아이의 정신이 열렸어요. 그 다음번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는 마음을 열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열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가르쳐 주지. 모르면은 매일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육에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래갖고 학교 갔다 왔는데도 그 수고를 많이 하고 왔잖아요. 아침 식전에 가가지고 밤에 그냥 요즘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밤 몇 시에 오죠? 아니 일단은 이제 9시든 10시든 이렇게 끝나지. 그래서 오고 그러면 다시 또 학원 가라는 거야. 마음을 쓸 겨를이 없어. 정신만 쓰라는 거야. 학원 가서 또 공부하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 12시 내지 12시 반에 끝나고 집에 오면 1시. 새벽 4시면 또 깨가지고 또 마음을 열도록 영적으로 이렇게 열도록 이렇게 가지고 간단하게라도 기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아이 깨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딱 이렇게 뭔가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깨워가지고 빨리 또 가라는 거야. 지성적으로. 그려 안 그려? 그래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벌써 중학교 1학년만 돼도 그냥 어느 인류대학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다가 압박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열도록. 자, 좀 더 보자. 자, 밑에서 한 7번째 줄 보세요. 이 세계 내에서 우리가 겪는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4가지 차원들을 기술해야
이것은 1프로그램 때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성하는 신적 준비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내가 가진 토대가 뭐냐? 내가 가진 토대가 육신, 정신, 그 다음에 마음, 영. 근데 요거를 갖다가 제가 생체라고 했습니다. 생체. 영어로 보면은 저 전국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영어로다가 좀 접근하실 분들도 있잖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써서 나쁜 건 없습니다. 오늘날 또 국제적인 시대예요. 국제적인 감각 갖고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소련말 쓰는 건 아니니까 우리 그래도 영어는 조금 익숙해 있잖요. 그렇잖아요. 조선 유코아 백화점 유코아 그죠? 이런 식으로다가 영어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탈. 그 다음에 정신. 정신은 역할이라고 했죠. 역할, 펑셔널. 펑션. 펑션이란 말 알잖아요. 기능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이 시계의 기능은 뭔가, 자동차 엔진의 기능은 뭔가, 이렇게 기능, 펑션. 그 다음에 마음은 초월이라고 했습니다. 트랜센덴탈. 트랜센덴탈, 바이탈, 펑셔널, 트랜센덴탈. 이런 세 가지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기능들입니다. 창조해 주신. 이걸 갖다가 여기서는 선형성이다. 하느님께서 미리 형성시켜 주셨다. 어디에?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는 세 가지 요 기능밖에는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기능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를 갖다가 형성시켜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회 역사다. 사회 역사가 뭐냐? 사회 역사가 이 세상인 것입니다. 쉽게 보면은 이 세상. 그렇죠? 소시오, 사회. 시스토리. 사회 역사. 요 네 가지를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빼놓고 나서 모든 것은 다 사회 역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 빼놓고 나서 나머지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은 다 사회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기능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내 기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나 이외의 모든 사회 역사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에 따라서 나는 잘 생활할 수도 있고 잘 못 생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성하께서는 바로 자신의 마음과 정신과 몸을 잘 다스리셨고 사회 역사하고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이런 훌륭하신 교황 성화까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카파는 잘 못 사용했죠. 자신의 마음은 거의 제쳐두고 정신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정신에 들어가서 보면은 높은 차원의 정신이 있고 낮은 차원의 정신이 있어요. 좀 낮은 차원의 잘못된 이런 쪽으로다가 정신을 사용했어요. 육신도 또 마찬가지야. 이 몸을 가지고 얼마나 거룩하고 훌륭한 일을 잘할 수 있는가 반면에 이 몸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시오 없시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했어. 사회 역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카파트는 잘못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불행하게도 이런 잘못된 인간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마음 아프죠. 그러나 그들도 회개할 날이 올 것이고 회개하면 또다시 좋은 사람이 될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토대는 이 네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으로다가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좀 더 보죠. 형성과학은 사회 역사적, 신체적이 이제 생체적이에요. 역할적, 초월적 차원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핵심적, 유통 내지 교류적, 외향적 형태들로부터 유출되어 나오는 지시 내지 명령들을 받게 되는 서로 다른 통로로 인식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걸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형태가, 나의 육신은 외양 형태가, 그 다음에 정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통 내지 교류 형태가, 또 여기 마음은 핵심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외적인 모습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유통 내지 교류, 나의 정신적인 모습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을 아주 활발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늘 열린 상태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주 갇힌 상태 속에서. 구약성서에 보면 하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인들을 향해서 이 마음이 굳은 백성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백성이요. 있잖아, 오늘날도 우리가 너무나 현세 중심의 어떤 출세, 성공, 뭐 인류대학, 매일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막 정치적으로다가도 막 나만 당선돼야 되고, 이런 어떤 욕심에 빠져 있게 되면은 마음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돌같이 굳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맨 밑에 줄 사회 역사적 차원은, 그다음 밑줄을 보세요. 사회 역사적 차원은 우리의 삶의 형성 과정이 발생하는 현재의 기초적인 배경 내지 상황이다. 거의 기초적인 배경 내지 상황. 그다음 밑줄을 보세요. 그렇죠. 이거 사회 역사 없이는 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 역사적인 토대 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내 고향이 강원도, 원주, 그리고 거기 어느 산골짜기에, 거기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고, 그리고 거기 산에서 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목장이 있었고, 뭐 이런 기초적인 토대가 있잖아요, 배경이. 그런 배경에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역사는 내가 태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배경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 태어난 거 다 다르잖아요. 기초적인 배경이 다 달라. 기초가 다 달라. 우리의 기초가. 부모님 다르지, 고향 다르지, 아무리 고향이 같고 마을이 같아도 있잖아요. 태어난 집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다 달라요. 기초적인 배경이. 근데 어느 정도는 비슷하긴 하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것보다는 훨씬 비슷해. 파푸아 뉴기니에서 태어난 것보다 훨씬 비슷해. 그러나 잘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달라요. (29쪽) 첫 번째 줄, 우리는 각자 어떤 특정한 때에 어떤 특별한 전통을 띠고, 밑줄 보세요. 특정한 때에 특별한 전통을 띠고 구체적인 어떤 한 문화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한 가족 관계에 속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 중에는 3세대를 놓고 볼 적에 있잖아, 할머니와 할아버님들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6.25도 경험하셨어요. 지금 젊은 층은 아마 일제시대 때는 안 태어나서도 6.25 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그때 그 우두 맞히는 거 못 맞춰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좀 얼굴 수 있슈 없슈? 그런 거예요.
기초적인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전쟁통에 무슨 우두를 맞히냐고요. 도망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은 뭐 20대 정도, 아니 10대나 20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 다 하시고 나서 그리고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기초적인 배경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3세대가 같이 살으니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서로 간에 이해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동시대에 같이 태어난 사람들끼리도 약간 정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면 많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차이 나는 세대 서로 이해하려면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마음이 있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요즘 태어난 요즘 자라나는 10대, 20대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그러면은 다 좋아해요. 부모님이 하느님이시나 마찬가지잖아.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하느님이시지. 그러니까 그냥 하느님이 돌봐주시듯이 돌봐주셨다라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지금 이제 우리 엄마는 그냥 컴맹이야, 컴맹. 우리 엄마 대화가 잘 안 통해.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속으로 다가는. 그리고 언젠가 철이 들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하면서 오는 것이에요. 29쪽의 5번째 줄 신체적 차원은 우리의 기질,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기질. 우리의 기질은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체질,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육체적인 체질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신체적 차원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테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배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체질도 어떤 사람은 음식에 엘러지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술도 이렇게 체질상 안 받는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체질상. 그래서 체질들이 다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주변 환경들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들로부터 어떤 형태를 받기 시작한다. 그러는 가운데 매일매일 변화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신체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남성과 여성의 이런 육체적인 차이는 굉장히 크죠. 남성 호르몬이랄까 여성 호르몬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성장이 벌써 다릅니다. 육신의 형태도 달라지고 그죠? 그걸 서로 간에 존중해 줘야 되죠. 존중해주고 서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체질을 잘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역할적 차원은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독립적인 정신과 의지.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의지가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현상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는 생명 내지 삶과 세계에 대해서 밑줄을 그으세요.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부여해 줄 지시 내지 지침들을 선택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선택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회들과 재능들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는 정신이 나타나지 않다니까. 그냥 엄마한테 그냥 팍 의지하는 거예요. 100%. 뭐 2살이고 뭐 3살이고 그렇지 않요.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그냥 탁 의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요 아이가 이제 5살, 7살 이렇게 되면서 독립적인 정신이 생겨야 안 생겨요? 독립적인 의지도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지. 그러면서 자기 거 하고 싶은 거지. 그러는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이 아이의 정신 안에 심어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난다고. 어머님은 요 녀석을 갖다가 아주 그냥 피아노의 천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근데 얘한테 드러나는 기질을 가만히 쫙 재능을 보니까 이 녀석이 아주 말도 잘하고 손재주는 없어. 음악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손재주는 없는데 말을 잘하고 지혜로워.
그래서 잘 보니까 윤석이 뭐 되면 좋은가 하니까 외교관. 또 실제로 자기도 그런 걸 좋아해요. 아주 외교 능력 발휘하는 거. 그래서 외교관이 된다.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그냥 공부도 그러그러해. 뭐 굉장히 뭐 이게 막 뛰어나고 말이야. 뭐 상급에서만 놀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중급에서 어떤 데 조금 올라갔다 어떤 데 내려왔다. 그 또 운동도 잘해. 운동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것저것 아주 잘하는 건 없으나 두루두루 해서 그냥 이런 운동도 좀 뭐 축구도 했다, 농구도 했다, 뭐 배구도 했다, 뭐 두루두루 하고 있어. 그런데 뭐 하나 잘하는 게 있거든. 뭘 잘하냐면은 청소하는 걸 되게 잘해. 청소. 아주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다든가, 성당에 가면 성당을 깨끗이 청소한다든가, 아니면은 있잖아. 누구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뭐 이런 어려운 데가 있죠. 그런 데 가서 봉사. 그래서 가서 청소도 해주고 막 이런 거 갖다가 굉장히 좋아해. 그러다가 얘는 뭐가 됐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내가 누가 됐냐? 뭐 됐냐면은 신부가 되슈. 있잖아요. 봉사, 청소, 봉사.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있잖아.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근데 처음에 볼 적에는 조금 실망했을지 모르는데 보니까 얘가 어느 날 엄마 왜? 저 있잖아. 갈 데가 있어요. 어디? 근데 저 있잖아. 갈 데가 있슈. 그러나서 시작을 가겠다.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그럼요. 영광스럽지. 가문에 성직자, 수도자가 있으면 있잖아요. 그 집안에 그 자녀들이 친척까지 포함해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쌔길로 안 빠져. 아니 빠지긴 빠져. 빠졌다 근데 얼른 들어와. 우리 삼촌이 우리 저기가 말해 이런 분인데 이래가지고 빠져나갔다가도 금방 들어와. 어떻게 안 빠져요? 조금은 빠져봐야지 사는데 애들하고 이제 사는데 조금 친구들끼리 좀 빠져보기도 하지. 근데 금방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애들 빠진 애들까지도 데리고 들어와. 좋은 길로 있잖아. 가문에 성직자, 수도자 있다라는 것은 뭐 다른 의미에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부모님 뭐 용돈을 드려요. 아니면은 뭐를 해드려. 가진 거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있잖아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남들은 인정 안 해줄지 몰라요. 세상은 다 황금 만능주의의 사회이고 출세주의 뭐 이런 거지만 저희들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저희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보람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자녀들 있잖아요. 간다 그러면은 빨리 보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서 한 7번째 줄 보세요.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은 우리가 이 세 차원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그렇고 사회적인 학문도 굉장히 많죠. 인문과학도 그렇고 이런 모든 학문들은 우리가 육신이 뭔지 정신이 뭔지 그다음에 특별히 이런 사회 역사가 뭔지를 깨닫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던 학문들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 학문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야 돼요. 감사드려야 돼요. 근데 이분들 나름대로 좀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은 물론 그 부분까지도 타치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이렇게 학문적으로다가 체계적인 정립을 하는데 조금은 나름대로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 또 사회 역사에 대한 아주 깊은 이런 학문적인 어떤 공헌을 쌓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의학계에 있는 분들 또 생물학계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사회학 쪽에서 교육학 쪽에서 아주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늘 감사드려야 돼요.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발전의 의미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가에 관하여 진술해 줬다. 형성과학은 우리가 사회 역사적, 신체적, 역할적
차원들 보다 더한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이, 그다음 밑줄 그으세요. 보다 더한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포착하는데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예술이나 학문, 다른 과학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금 육신, 정신, 마음, 사회 역사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우리가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지 않았죠.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는 길을 가는 중에 있어요. 어떤 학문도 완성된 학문은 없어요. 나름대로 큰 공헌을 했지만 아직도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로다가 공헌했던 이런 학문들을 갖다가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종합하고 그리고 또 이런 학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도움을 또 주고 더 깊은 차원의 공부를 연구를 해낼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형성과학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여했던 여러 학문들이라든가 특별히 문화예술은 우리 인간들을 정서적으로 인성적인 차원에서 잘 정화시켜 주는데 큰 도움을 줬던 아마도 신앙 차원의 버금가는 어떤 그 정도의 차원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내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분야와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학문을 개진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에게 미리 형성되어 있는 소요의 일부로서 우리 각자의 안에 현존해 있는 것은 초월을 위한 우리의 잠재력이다. 거기 초월을 위한 우리의 잠재력,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무슨 뜻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육신도 초월합니까? 안 합니까? 초월하죠. 정신도 계속 성장해 나가죠? 초월하고 있어요. 마음은 당연히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초월을 해나가야 될 이런 마음이다. 눈으로 확인되는 방식으로는 물론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전개해 나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 지침 내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은 어떤 한 분명한 잠재력이다. 여기다 잠재력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그러니까 보셔요.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적에는 그 안에 어떤 힘이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그 안에 육신도 성장해 나가고 정신도 발전돼 나가고 영도 초월해 나가는 이런 에너지가, 그런 능력이 이미 구유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잠재력이라 그래요. 잠재 능력. 근데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적에는 그 잠재 능력이 안 보여요. 갓 태어났을 적에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아이가 될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능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잠재 능력이 안 보이죠. 그죠? 그것이 살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이 초월적 차원은 인간의 삶을 인간적인 것으로서 분명하게 구별지어주는 표시다. 여기는 두 줄을 그어야 돼요. 초월적 차원은 인간의 삶을 인간적인 것으로서 분명하게 구별지어주는 표시이다. 이것은 우리가 밑줄 계속 그세요. 궁극적으로 성취해 갈 것이 무엇이고 가야 할 것이 어디인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우리의 토대를 이루는 삶의 형태와 연결된 것으로서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위한 보다 더 깊이 있는 지침 내지 지시를 제공해 준다. 자, 초월적 차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Who am I?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신가? 하면은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그대도 영적인 존재이다. 개구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코끼리도 덩치가 커도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뱀이 아주 슬기롭다 그러는데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바닷속에 있는 그 어떤 해물도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산속에 있는 어떤 광물도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주 만물에 영적인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이런 피조물과 구분을 져서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의를 내릴 적에는 다른 피조물들도 따져놓고 보면 육신적인 어떤 이런 외적인 면이 있는 곳이에요. 정신이 우리 인간과 같이 그렇게 발달된 건 아니지만은 일정하게 약간 정도는 의식하고 사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본능적인 차원이고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나아갈 길이 어느 길인지, 궁극적으로 성취해 나아갈 곳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은 뭐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나 내렸습니다. 영은 뭐냐? 영은 궁극적인 목적 있잖아요. 나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까 아주 좋은 계획 세울 수 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저녁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느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내가 저녁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식사 준비하기 전에 영적으로 먼저 가족을 위해서 주님의 기도라든가 성모성 한번 하고 준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 우리 가족들을 제가 오늘 뭐 필요한지 좀 더 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가족들의 삶살이, 요즘의 삶살이를 갖다 좀 생각해 볼 수 있시옵시오. 있어요. 그리고 내일의 일과부터 시작하는 며칠 동안에 우리 가족들 각자가 이렇게 살아나갈 것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시옵시오. 그러는 가운데 누구한테는 어떤 음식, 누구한테는 어떤 음식.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그분께 물어보면서 제가 오늘 저녁 식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그냥 지식 조금 얻으려고 하는 건가? 성당에 나가면은 내가 저 미사참미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성덕을 쌓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를 것입니다. 다를 것이요. 바로 영은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성취해야 될 그런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힘이다. 그러니까 영은 늘 순수 영이신 절대자이신 바로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밖에 못해요. 있잖아, 소나무 숲이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좋잖아요. 소나무 숲에서 소나무들이 반기도하는 거 보셨슈? 그들이 여기서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 찾는 소나무 숲 봤슈? 밤나무 숲도 봤슈? 있잖아, 조기들이 말이야. 자기들이 이걸 떼지어 다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떼지어 다니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요? 그런 거 상상도 못 한다. 인간만이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결혼을 하는지, 내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찾는 그런 힘을 인간만이 가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형성적 사건 집에서 좀 생각해 보셨죠? 한번 쓰셔도 좋고 또 못 쓰셔도 괜찮아요. 메모 정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메모 정도 해보실 수 있으면 지난 과거의 삶 안에서 아주 특별했던 사건들 한번 메모하시면은 여러분들 자신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로 또 한 가지만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형성적 사건. 나는 어릴 적부터 글씨를 잘 쓴다는 칭찬을 받아왔었다. 초등학교 시절에 나는 무척이나 꼼꼼했던 성격 탓에 글씨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곤 하였다. 혹시 다 쓰고 나서라도 지우개로 지운 자국 때문에 지저분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는 미련 없이 늦은 밤을 불사르며 숙제를 다시 하곤 하였다. 어머니께서 옆에서 숙제를 지도해 주시면서 괜찮다고 다시 할 필요 없다고 만류하시지만 나에게는 어머니의 이러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의 지극한 정성에 보답을 해주시는 양 숙제를 해갈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나의 숙제를 보시고 친구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시곤 하였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반 선생님으로부터도 많은 칭찬을 받아온 나는 글씨에 대해서만큼은 나 스스로 어느 누구에 못지않다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당시에 대학 입시를 위한 논술고사가 있었는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을 친구들에게 자주 함으로써 이미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처럼 행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던 서예를 통해서 글씨에 대한 나의 자부심은 더욱 굳건해지게 되었다. 글씨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꽤 오랜 기간, 약 3년인 것으로 기억한다. 오랜 기간 동안 서예를 배울 수 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했어도 나는 글씨를 잘 쓴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으며 내가 쓴 글씨를 보고서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하기도 하였다. 나는 나의 글씨가 어느 누구의 글씨보다 뛰어나며 어느 누구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하면서 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 친구는 나의 적수로 등장하였다. 그 친구도 글씨를 잘 썼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모든 이들의 관심은 점점 나에게서 벗어나 그 친구에게로 옮겨질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를 예감할 수 있었다. 제출했던 숙제를 내주실 때도 선생님께서는 그 친구만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나는 기분이 몹시 나빴다. 그동안 많은 이들로부터 글씨를 잘 쓴다고 칭찬을 받아왔던 나였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선생님에 대해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다. 글씨에 대해서 지녀왔던 나의 위치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그 친구가 학급 서기의 직책을 맡게 되면서 나의 자존심은 더 망가졌다. 나는 나 자신에게 내가 어제는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 글씨를 제대로 못 쓴 거야. 내가 여유 있게 썼다면 내가 훨씬 잘 썼을 거야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였다. 나는 그 이후로 글씨에 대한 나의 실력을 친구들과 선생님께 공공연하게 보여줄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기대했던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한 달 정도 후 짝꿍을 바꾸게 되었을 때 그 친구는 내 뒤에 앉게 되었다. 소위 글씨를 잘 쓴다는 사람들이 한 군데로 모이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 친구의 글씨 쓰는 모습과 그의 글씨를 유심히 관찰하였다. 어쩌면 지나치게 예민할 정도로 그를 관찰하였다. 어느 날 휴식 시간이었다. 나는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수업 시간에 미처 적지 못했던 것을 적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내 옆을 지나면서 내 공책을 보고서 부드러운 말투로 나를 칭찬하였다. 나는 순간 어깨가 으쓱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자식, 글씨 볼 줄은 아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뒤에 있는 친구 방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태호, 글씨 참 잘 쓴다 하며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이 모여서 그 친구의 글씨를 구경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찬사를 보냈으니 말이다. 나는 그 친구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구보다 낫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 그 친구의 글씨를 보고 나의 기준으로 그 친구 글씨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다. 그 친구는 나의 지적에 기분이 나빴는지 자기 글씨가 내 글씨보다 낫다며 반대 주장을 하였다. 우리는 누가 글씨를 더 잘 쓰는지를 판가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친구 역시 어릴 적부터 나처럼 글씨를 통해 많은 칭찬을 받아왔던 터라 자신의 위치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나도 이 기회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내 글씨가 친구의 글씨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경연을 벌였다. 각자
해당 단어를 종이 위에 쓰고 난 후 친구들의 판정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잘 쓰는 글씨를 판정함에 있어서 어떤 친구들은 나의 글씨가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친구의 글씨가 낫다고 판정했다.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더 진행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누구의 글씨가 더 나은지를 판정하기는 그리 쉽지만 않았다. 나와 그 친구는 자신의 글씨가 더 낫다며 각자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각자의 주장만 더욱 거세지면서 극기하는 말다툼과 함께 싸움에 이를 지경에 이르렀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싸움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말렸기에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좋은 관계로 지내오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각자가 지니고 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해하여 다시 좋은 사이 좋은 관계가 되었다. 자, 이렇게 형성적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굉장히 갈등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느님의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과거의 사건을 솔직하게 마음껏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기 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발 짚은 사람. 우리가 사는 건 목발 2개 짚은 사람이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려는 것에 비길 수 있다. 30분이 넘도록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다가 한 정거장 더 내려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시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